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 추운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여서 예배자로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이죠.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실수 부분까지 나누었는데 갑작스럽게 다 뛰어넘어 가지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위로를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는 열왕기 하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이의 이 얘기들을 다 나누기가 곤란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는 그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외로울 때도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얘기를 누명을 썼을 때도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요인들은 여러 가지겠지만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굽어지기가 쉽고 또 가시가 돋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힘든 데에다가 마음까지 굽어지고 가스가 돋게 되면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푸심으로 생겨날 가시 대신에 하나님이 자리를 할 옥토가 되고, 할렐루야, 또 싸움을 일으킬 그 마음판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거룩한 그릇이 되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신 있게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견뎌보게 잘 될 것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요 속으로요 빈정거리면서 내가 말은 이래야지만 네가 잘 될 턱이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만, 지금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이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해강이 너 참 그 자리에 잘 앉았다. 진심으로 너를 축복하는 소리를 들었어. 할렐루야. 해강이가 잘 될 것 같아요. 똑소리 나기 야무진 것 같아. 저래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빤히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어줍니다. 저를 보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조금 부끄러워지네. 자, 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포로들, 바벨론 포로들을요, 무엇으로 위로를 하시냐 하면요, 선지자의 외침으로 위로를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해놓으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외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약한 바벨론 포로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외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외쳐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하여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외치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용은
죄 사함을 받았다.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은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왔잖아요. 그래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니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값으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무서운 폭정을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죄 사함을 받았다, 굉장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다스림의 내용이 11절 말씀에 보면 목자같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 옛날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 때에도요 독한 사람들, 예수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독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부를 채워나가는 데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 또 못된 왕, 어리석은 왕, 우상 숭배하는 왕, 이 모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풀려나기는 그냥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70년 동안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폭정에 놓여가지고 괴로움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얻어맞았는데 또 얻어맞았습니다. 혹이 났는데 또 얻어맞았습니다. 피가 나서 고름이 막 생기는데 그게 또 얻어맞았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폭력 아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백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 또 우상 숭배하는 왕, 이방 왕이 우리를 괴롭혔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분도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에 그 꼬리가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그 다스림은 목자같이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일일이 지난번에 길기탄했어요. 그 양을 기르는 한 20세 정도 되는 목자를 봤는데요. 양을 하나 끌고 가는데요. 양의 걸음이 빠른지 그 목동의 걸음이 빠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나릿나릿하게 해가 져가는데도요. 나릿나릿하게 그 양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러더라고요. 참 그 모습만 봐도요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목자는 양에게 먹일 풀을 줍니다. 마실 물을 줍니다. 잠자리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자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악한 짐승이 들러붙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줍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일이 살펴보면서 병든 양이 있는지 또 다친 양이 있는지를 보고서 싸매어 줍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을 기르고 먹이시듯이 또 이끌어 가듯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외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해방될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죽이려 함에 있지 아니하고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데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미련한 사람은 에이 싫어요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자꾸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죄값을 다 치렀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요, 바빌론 포로들에게 나타난 일련의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전부 다 이것을 외칩니다. 계속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외쳐야 되거든요. 그 다음 외쳐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사람에 대하여서 외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사람은 연약하다 하는 것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9절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9절 시작. 아멘. 네, 사람은 연약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 육체는 지금 보니 사지가 멀쩡합니다. 뼈마디도 뭐 단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것 같지만 풀에 비교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사람들의 이 육체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뭐 좀 꾸미면 참 화려하죠. 그러나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도 들의 꽃도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다가 사람을 딱 갖다 대입을 하니까 맞춰보니까요, 사람은 그냥 풀이더라는 겁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철을 제대로 못 가죠. 피어있는데 뭐 소가 지나가면서 밟아버리면 금방 핀 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딱 두 가지를 들을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인데 누가 도와줄 것이냐? 하나님이다. 목자같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같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죠. 어찌 보면 이 정리가요, 정리는 되지만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으실까요? 지금 현실이 죽겠는데 지금 당장 말하지 말고 뭐 이방의 왕 하나가 그냥 확 갑자기 죽어버린다든지 뭐 우리에게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뭔가 조짐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표적이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자꾸 말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면 말만 외친 겁니다. 사실 그 외침대로 지금 당장 된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언간 언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당장 지금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보여주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될 텐데 지금 보여지는 건 없을 겁니다. 자, 이럴 때요, 내가 엄청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하나님이 너를 죄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말 할 때 아멘이 쉽사리 되십니까? 아멘 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요, 아이고 참 안 그래도 난감한데 자꾸만 난감하게 하네, 짜증나게 하네, 이럴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선지자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사업에 망한 사람에게 50억을 다 갖다 주는 것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선지자가 가서 그냥 팍 이렇게 해서 살려주는 이 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도 쉽게 그냥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이번에 키르기스탄에서 하나 참 기도 바로 해야 되겠다는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군데 부탁을 했습니다. 갈 때. 한 분 처음 가시는 목사님이, 추운 지방에 가시는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날씨가 좀 따뜻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기를 따뜻한 날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는 것 같아요. 뜨겁게. 그래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한국 양산의 날씨를 보니까 영하 5도였어요. 근데 거기 도착한 그 지역은 그 당시 평상시 같으면 영하 17도에서 23도는 좋게 돼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영상 7도였습니다. 거기가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요, 추운 지방에 간다고 뭐 하여튼 겨울 장비를 좀 많이 돈 들여서 장만했던데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주 영상 7도, 8도, 뭐 제일 낮게 내려간 때가요, 영하 1도 밤에 한번 내려갔다가 금방 영상 몇 도로 올랐었어요. 참 좋다 했습니다. 야,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다. 또 하나님의 기적이다. 뭐 또 거기 사람들도요, 우리를 보고서 야, 따뜻한 바람을 몰고 온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좋게 봤어요. 근데 정작 돌아오는 날은 그 따뜻한 공기가요, 확 일주일 동안 퍼져 있다가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 살짝 추워지면서 그냥 그 무거운 안개로 변해가지고 그냥 지면에 싹 내려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m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결국 비행기가 착륙 허락을 못 받았어요. 착륙을 못하니까 이륙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륙이야 뭐 앞에 거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설계도대로 쭉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착륙은 앞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잡아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 맞다. 추운 곳에 갈 때 날씨를 따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추운 날씨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별로 씨알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그것이 위로랍니다. 위로. 아이, 가난한 사람에게 500만 원 주는 것이 위로 아닙니까? 보통 생각하기를. 근데 그게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 위로래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어요. 맛본 자와 듣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차원은 다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오랫동안 누적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썩 설득력이 없을 때인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외쳐야 한다. 근데 외치는 방법을 보십시오. 두 가지 방법으로 외쳐야 되는데요, 2절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 외치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외치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그시 되어야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카더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하는 거하고, 어느 말씀이 듣는 자에게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누가 그러는데 살아계신답니다, 이 말하면요, 그래 알았다 이라고 가버릴 겁니다. 아무도 솔깃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맞다고 고백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체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어놓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가서 닿을 정도로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말이죠, 우리 정태성 집사님이 군인인데요, 군인은 제법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저 강한 가슴을 쪼개고 막 들어가서 말씀을 탁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의도, 그게 마음에 닿도록입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전하라는 겁니다. 비록 안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힘을 다해서 전하라는 거죠. 9절에 보십시오. 힘을 다해서 전하라고 하는데, 힘을 다하는 모양을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는 겁니다. 적어도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이 싫어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위로를 주어야 될 선지자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닿도록 열심히, 또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돈 주면 위로받고, 하나님 병 고치면 위로받고,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건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는 힘을 다해서,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포로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랬는데, 이 선지자들이요, 보통 보면요,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톱에 썰려 죽었다는 이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다시 만날 거라는 거죠. 그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진짜 해야 될 일은요,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르치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선지자의 진짜 사명은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누가 가르침 받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3살 먹는 아이도 아닌데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가르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쫙 열어놓으시고 언젠가 그 말씀이 팍 바뀌게 되면 자연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걸 가지고 가르쳐 보겠다고 온갖 학문을 갖다 대고 뭐 소용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요, 자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실패한 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제자도 교육을 한 것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지금 사랑의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요, 더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의도치 아니하게 머리만 뜨거워지는 사람을 만들었다. 나의 제자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머리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별로 쓸모없어요. 그
그 다음에요, 왜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는 것, 힘을 다해서 외치고 열심을 다해서 외치는 것이 왜 포로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위로라고 하면 좀 전에 말한 것과 다르게 또 한마디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많이 힘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같이 앉아있어 주는 거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또 힘들지, 힘내라,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진짜 위로가 될까요? 사람은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냥 참여, 동참해 주는 정도의 위로라 할까요? 진정한 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봉착한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를 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진리를 아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현실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보고 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외치라 그러고 힘을 다해서 외치라는지 이제 이유가 정해졌죠. 드러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영원히 선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사람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해결자가 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전하고 힘을 다해서 전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우리 21세기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 그 21세기에 맞는 크리스찬일 어느 시대든지 맞는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안 해야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야, 부끄러움이 없어야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왜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냐 하면요, 이 시대가 실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가 테러와 또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또 무서운 질병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개인주의에서 오는 이 극단적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시련이 우리 앞에 봉착해 있잖아요. 경제적인 한파와 이런 네 가지가. 그리고 이 속에서요, 이 시련 앞에서 사람들이 확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시련 앞에서 담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의 네노라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사울 왕과 네노라는 이스라엘 용사들이요,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꼬마였던 다윗은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대항하고 섰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썼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용사 사울 왕을 썼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꼬마 다윗을 썼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다윗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질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골리앗, 경제 한파라는 골리앗,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골리앗, 테러라는 골리앗 이 앞에서요, 다 지금 두려워서 녹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되죠. 그 담대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이 시련에 빠진 세상을 건져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요, 어려운 일 앞에서 오랫동안 고통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그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받아들여지겠나 말이에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선지자가 포기해야 되냐?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죠.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고 돌아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주장하실 것인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막 활개치고 다닐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가 됐댔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가 됐댔습니다. 그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목자처럼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준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위로해야 될 자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게 붙잡혀서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힘들제 힘내라 이 말은요, 그래 놓고도요 다음날 조금 서로 감정 상하면요, 아이고 빨리 죽어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사람 사이는 아무리 친해도요 다음날 조금 감정 상하면 확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져서 금방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듣는 자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